오늘 말씀은 의도적 결핍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부족함을 갖자는 겁니다. 결핍은 부족한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양 결핍에 걸리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 없는 가운데 부족한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풍성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풍성할 때는 우리에게 의도적 결핍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있는데 지나친 체중, 분명히 우리가 결핍을 갖고 그 체중을 조절할 때 우리에게는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족하다면 우리는 의도적 결핍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할 때가 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했는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를 악하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가장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흥했고, 땅도 북이스라엘이 그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때가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바로 의도적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의도적 결핍이라는 겁니다. 이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양 치는 것으로 아마 생계가 충분하지 않았던지 그는 뽕나무를 치는 또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잡을 두 개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목자요, 하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인데, 그 뽕나무 열매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 가난한 자들이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가난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키우고 그걸 먹는다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아모스와 또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1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강주루이니라. 뭘 보여주셨냐면 여름과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강주리, 아주 풍성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여름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도와 무화과를 의미합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부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과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여름과일을 먹는 자들에 대한 질책이 나오고,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과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름과일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리고 싸구려, 가난한 자들이 먹는 과일이 나오는데 그건 뽕나무 열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뽕나무와 여름과일을 지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40년 전에, 20년 전에 70년도, 80년도, 90년대에 미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랬겠지만 우리는 아모스처럼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투잡을 뛰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분명히 뽕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느덧 여름과일을 먹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름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먹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여름과일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뽕나무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으로 적어도 뉴저지 이 버겐 카운티에 산다면 우리는 여름과일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5세나 또한 2세 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면서 출생한 자녀들은 2세입니다. 또 어린 나이에 여기 온 사람들은 우리가 1.5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교육받고 성장했고 어느덧 성인이 됐습니다. 벌써 60대 된 사람도 있고 50대 된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 1.5세나 2세의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가 3세를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3세와 우리가 지금 1세와 같이 함께 어울려 사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그 자손들을 보면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여름과일입니다. 아마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처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식들이고 우리의 손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름 과일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3절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름 과일을 먹는 자들인데 궁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 궁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헤켈이라는 단어는 우리 번역은 궁전으로 했지만은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시면 대부분 템플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자신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들 이렇게 나오는데 저 시체들은 히브리어로 페게르라는 단어인데 물론 시체, 죽은 시체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건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냐면 도끼에 찍혀서 넘어진 우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체지만 도끼에 찍혀서 넘어진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우리의 찬양이 통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우상의 시체가 수두룩하고 그것을 지금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0절까지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질책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름 과일을 먹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름 과일을 먹고 있다는 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또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 과일을 먹게 된 것은 여름 과일을 먹는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여름 과일을 먹게 된 겁니다. 우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야말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고 어디 가서 정말로 힘들게 일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먹는 우리들을 이렇게 질책하신다면 또한 우리에 대한 이런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오늘 이렇게 여름과일 먹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그 핵심이 뭐냐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약자가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약자가 나옵니다.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자식들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오늘 이 약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우리가 풍성하기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내가 강하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저들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핥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월삭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세상 경쟁에서 그들이 패배당할 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무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한 컬레 가난한 자를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말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서 그 가난한 자들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약한 자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즉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악행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물론 사회적 부자, 경제적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름과일을 먹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여름과일을 먹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과일을 먹지만 그 여름과일을 나누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모스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여름과일을 먹기 원한다면 뽕나무 열매 먹는 자들에게 여름과일을 주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름과일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다는 겁니다.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뽕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의 이민 역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민은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는 미국 와서 이민 와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2세대는 그 1세대의 고생을 딛고 일어서서 어떤 면에서 가장 꽃을 피우는 성공적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본 이민 세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50년, 60년 먼저 이민 왔습니다. 이민 자체가 1800년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 일본인 2세, 1세 노동자들이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노동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렌지 농장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민 1세가 어떻게 고생했는가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1세가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고생했고 그 1세에 의해서 2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 큰 농장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꽃과 어떤 그 농산물의 가장 중요한 메이저 큰 생산자들은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의 정치, 경제, 사회 일본인 2세들에 의해서 여러분 꽃 피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는 고생합니다. 그러나 2세에 의해서 그 1세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딛고 꽃 피우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아마 80년대, 90년대에 이민 오셨던 분들은 일본 사람 상원의원 한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데니엘 이노우에입니다. 최장수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노만 미네타입니다. 가장 오랜 교통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데 일본인 2세입니다. 일본인 2세가 육군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혼다 의원이 가주에서 하원 의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2세들은 1세들의 그 피와 땀을 딛고 일어서서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열매를 피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그 2세가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3세들은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뭐 제가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들에 의해서 하와이가 전체가 정말로 일본 나라라고 할 정도로 2세들이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원의원 한 사람입니다. 여자 한 사람입니다. 많이 약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3세에 가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물론 미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도 있고 이민이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세 이유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 대부분 이민 역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국에서 총리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는 백인 남성들 중심 정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있는데 둘 다 이민 2세입니다. 한 사람은 인도계고 한 사람은 파키스탄계입니다. 그 사람들이 총리 후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 시장 인도계입니다. 뭘 얘기하는가 합니다. 이민자 2세는 1세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2세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보셔도 2세들
우리 아시안뿐만 아니라 많은 2세들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2세들은 그렇게 꽃을 피우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세들의 어려움을 본 겁니다. 1세 부모들의 언어 장벽, 사회 진출, 여러 가지 제약으로 고생하는 것 1세, 2세들은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삶을 유지했는가를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1.5세나 2세들은 뽕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부모가 어렵게 힘들게 고생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키웠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2세들의 결핍은 2세들은 1세들의 결핍을 자신들의 결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모의 결핍을 자신의 결핍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해소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2세들은 당연히 여름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입니다. 2세에서 태어난 3세들입니다. 1.5세 부모 밑에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3세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볼 때 가장 힘들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과 직장 다 큰 자식인데도 직장 문제로 지금도 부모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히 시간 사용에 대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모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도 한 부모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하나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미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미치겠다고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그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 절망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3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3세들 중에 특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잘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세에 비해서 낮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입니다. 그건 뭐냐면 2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먹은 뽕나무 열매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결핍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3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2세 부모들은 1세 부모들로부터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공부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당한 결핍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은 뽕나무 열매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핍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이런 줄만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질책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탓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이민의 패턴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패턴에서 벗어난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이민 세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1세, 2세 넘어가서 3세, 4세 가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LA 있을 때 일본 교회하고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3세, 4세 그때 이미 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운타운 홈레스들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리들도쿄 바로 옆에 그 홈레스들이 일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어 잘합니다. 교육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민의 패턴에서 벗어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이민의 역사에서 뭘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가 합니다. 그들은 여름과일 먹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그 어느 것 하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여름과일 먹고 있습니다. 여름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 가면 유대인 학생회관이 있는데 정말로 고급스럽습니다. 거기는 아무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학생이 학생 데리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돈으로 그 학생들이 그런 특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여름과일 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여름과일을 먹고 있지만 자식들에게는 뽕나무 열매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오랜 이민 생활과 핍박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자녀들에게 뽕나무 열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의도적 결핍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부모들이 교육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의도적 결핍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의도적 결핍 주는 것을 사랑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지금 의도적 결핍을 주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의도적 결핍을 극복하고 난 후에 그들이 여름과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에게 의도적 결핍을 요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무조건 의도적 결핍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그 결핍을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결핍을 당하는데 이 결핍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녀들이 의도적 결핍을 선택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부모들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의도적 결핍이 찾아올 때 마음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기뻐하느냐? 내가 이것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코미디언이 많습니다. 예술가가 많습니다. 왜 코미디언이 많고 예술가가 많으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결핍은 부모와 자식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 부모가 그 결핍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또한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게 된 것은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로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렉시콘에 따라서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다는 말씀, 설교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식들에게 결핍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결핍을 요구하는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가기 전에 주어진 그 결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결핍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먼저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행동한 것, 부모가 행동한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 부모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수천 번 강조했습니다. 책 읽으라고 공부하려고 하면 부모가 책 잡고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이폰 갖고 시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아이폰을 손에서 놔야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 좋은 친구 사귀라라고 하면 부모가 먼저 좋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엄마 아빠의 친구를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얘기해 준 다음에 좋은 친구 사귀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의 아이들에게 시간 약속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시간 절제하고 물건 절제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 집에 가면 냉장고 몇 개입니까? 정말로 문짝만한 것이 대문짝만한 것이 2개, 3개씩 있습니다. 몇 달을 안 사도 우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김치만 넣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절제를 요구하려면 내가 먼저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과일나무 먹으면서 아이들 보고 뽕나무 열매 먹으라면 아이들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민 3세가 앞으로 커서 이 교회와 세상을 이끌어 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가입니다. 여러분, 미국 부모들은, 돈 많은 부모들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이미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보내는 겁니다. 사립학교 보내서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시간 관리,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어떤 자신의 관리를 선생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게 몇만 불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돈이 있습니까? 그런 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렇다고 사립학교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이민교회에서, 더구나 우리 앞을 보는 세대라면 우리가 이제는 의도적 결핍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도적 결핍을 만들어내라고 할 때 과연 어떤 것을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기서 짐 싸고 가난한 동네로 이사 간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활 수준이 있고 그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벼랑을 가난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 결핍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11절입니다. 그 절망하고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물 마시면 갈증 해결됩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양식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 갈증입니다. 영적 갈증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름과일을 먹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마음속으로는, 삶으로는 여름과일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뽕나무 열매 먹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름과일을 우리 정신과 영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나를 배신할 때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지만 내 말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배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배신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결핍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풍성함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의도적 결핍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도적 결핍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놓고 정말로 처음으로 난생 좀 후회했습니다. 설교는 다 써놨는데 끝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의도적 결핍을 선택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사정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아이들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라면, 내가 자식을 키우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크게 씨름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하고 큰 자녀건 작은 자녀건 아이폰 보는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어떤 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유선전화만 쓰겠습니다. 아이폰 안 쓰겠습니다. 그 아이폰 갖고 아이들하고 씨름할 바에야, 싸울 바에야 저는 안 쓰겠습니다. 우리 전화기 안 쓴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불편할 수는 있죠. 힘들 수는 있죠. 집에 컴퓨터 한 대 두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이들이 전화기를 쓰고 안 쓰고 간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부터 제가 먼저 뽕나무 열매 먹겠습니다. 의도적 결핍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저거 싸우지 아이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아이들이 좋아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좋아서 하죠.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사용하는 이 시간도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시간 사용 안 가르쳐 줍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 시간, 자식 시간보다 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너가 이것을 하기 싫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기 싫다는 걸 안 시켰습니다. 입에서 하고 싶다고 할 때 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가장 귀한 겁니다. 자식의 시간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1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겠다는 건 아닙니다. 반찬 10가지 놓을 거 있으면 5가지 놓겠습니다. 2가지 놓겠습니다. 모든 것 전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들과 나누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가 돈 버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번 건데 내가 마음대로 쓰면 어떠냐. 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힘들게 벌었지만 이 힘든 것 갖고 다른 사람과 약자들과 나누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약자들과 나눌 때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후회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할 것이 하겠다면 저는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정예배 드렸지만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예배 드릴 때 애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와서 예배 드리라고 끌어모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부가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성경 보며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의도적 결핍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도적 결핍을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여름과일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름과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기쁜, 감사를 보고 그 아이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뭘 많이 해주고 채워주고 선물 주고 사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 속에서 그 정신과 마음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컴퓨터 몇천 불짜리 사줄 수 있습니다. 1000불짜리 500불짜리 사줍니다. 사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합니까? 정말로 그걸 갖고 부모가 사준 피땀 흘려 벌은 돈 갖고 아이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고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부족한 부모입니다. 부족한 부모지만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민사회가 위기입니다. 저는 한 교회 목사로서 미래를 볼 때 이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2세에서 3세로 넘어갑니다. 이제 3세들이 대학 가고 성인이 되고 곧 결혼할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한인으로서 정말로 비굴하지 않은 삶,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게 하시려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의도적 결핍입니다. 의도적 결핍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은 여름 과일을 먹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삶에 그 과일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